하박국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오늘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소선지사는 대부분 묵시, 계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기들을 해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일으켜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힘이 세고 아주 날세고 강력한 그러한 바벨론이 점령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묵시, 그 계시를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무 급하다. 이게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살 자가 없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시대가 패역하고 범죄를 일삼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에 속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으로 부요함으로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산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산다. 예수 심장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의 하박국 2장 4절 하비사라 그래요. 중국죠. 하비멧 하비사. 하비사함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쓱사륙 뭘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의 약자가 슥이잖아요. 쓱사륙. 하비사 하비넷. 이 말씀을 하박국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붙잡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17년 그 강력한 로만 캐톨릭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 이름부터 잘못됐지. 신의 아버지 신부. 신부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은 신부가 죄를 용서합니다. 고해성사라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듣고 신부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주기도문을 가서 100번 외워라. 너는 사도신경을 50번 외워라. 너는 쌀 한 마를 팔아다가 어떤 사람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용서해 줄 만한 것을 말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죠. 캐톨릭은 그래서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범죄한 사람도 기도하면은 이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하면은 천국으로.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항해 가지고 특별히 면죄부라고 하는 걸 발행해서 면죄부, 죄를 지은 것을 돈을 받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그 면죄부를 받고 돈을 받아서 계속 지은 거잖아요. 봐도 마틴 루터가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덴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놓고 대항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금년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네요. 2020년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창한 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세 번째,
오직 영광,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교회, 그 강력한 로만 캐톨릭의 교황에 맞서서 저항해서 하는 프로테스탄트.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천주교, 캐톨릭은 막 높임을 받는데 개신교는 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그냥. 이거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1.1획도 변함없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핍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평안할 때가 언제 있어요? 평안하면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은요, 은혜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기독교는 계속 확산되어지고 부흥해 왔어요. 언제 타락했냐? 평안할 때, 안일할 때, 돈 쌓아 놓을 때, 그때 다 타락하고 그때 바로 다 그냥 어지러운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문 잠가놓고 빗장 치고 있는데, 다 쉬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주님 기뻐하시죠. 이런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때에 하나님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는데 노아를 불러서 노아의 그 8 식구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요,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루터기에 다 없어질지, 그루터기만 있어도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 홍수 때 적어도 현재만큼의 인구가 살았다니까요. 77억 지금. 조금 많게 100억 개의 인구가 살았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단 8명만 살았어요. 8명만. 그 8명만 살려가지고 인류를 다시금 오늘 그때의 인구만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다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권력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2절부터 가겠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지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시절이 온다는 거야. 그 시절을 기대하고 그 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날이 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가도 그때 믿음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왕따를 좀 당하면 어때요?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진 고통도 모진 아픔도 피 흘림도 다 당하시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괴로움 당하면 어때요? 왕따를 당하면 어땠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면 이게 상받는 길이잖아요. 엄청나게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2장 20절도 한번 보고 갑시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 편만하게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그러한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성전에 주님 계십니다. 아님 편만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다니엘이 그처럼 포로 생활 중에서 성전이 없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포로가 되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때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성전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일이 얼마나 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런 경우잖아요.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기회가 이렇게 올지도 몰라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역전되겠지요. 조금만 지나면 회복되겠죠.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일어나게 하시겠죠. 회복되게 하시겠죠.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는. 3장 가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목회자의 로망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되게 하옵소서. 만일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도 부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속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야 부흥되는 거지.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따를 뿐이지요. 기도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지금 이 하박국이 사는 이 세대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 마귀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간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하늘을 덮고 세계에 찬송이 가득하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 좋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 속에 권능이 감추어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이건 아주 최악이죠. 뭐 우리가 사는 그 위에서는 역병이, 연병이, 요즘 말하는 이러한 코로나 같은 그냥 막 코로나야 얼마 죽지도 않잖아. 그냥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막 죽어가는 그런 병이 생기고 발 밑에서는 불덩이가 막 쳐올라오는 거예요. 다 죽고 연병으로 죽고 막 죽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6절 보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세상의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요절이 하박국 2장 4절이지만 3장 17절부터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고 다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고 승리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없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러면 먹을 것이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로 주식이 열매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감람나무. 특별히 감람나무 열매가 저들의 거의 주식인데요. 빵과 더불어서 이게 소출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 목축업을 하는 저들에게 소와 양은 저들의 재산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소와 양떼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나무 먹을 열매가 다 떨어지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18절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있는 게 있으니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참고 견딘 자에게 있고 다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말씀이죠.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있는 거고, 있고 다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없는 겁니다. 자, 세상의 것이 다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있는 거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다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그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명예로 사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부요함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19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때 되면은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요즘 난립니다. 코로나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내가 뭘 좀 해보고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세요. 없고 없을지라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계시는 거다. 승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소망하며 달려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있는 것입니다. 있고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니 계시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서 왕따 당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